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지막 호흡, 마지막 숨결 통하여 고백하고 싶은 것, 주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살아생전 기회가 있다면 이 복음 더 나누고 주의 구원 더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종들을 보내어 주시고 파송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처하는 자리마다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는 멋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값지게 하시고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맡겨진 심령들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제 5과 하게 되죠. 5과. 네. 이렇게 전도, 조금 폭넓게 선교하라 하는 말씀인데요.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이레교회 와서 1장 8절 본문으로 설교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간증도 하고 참 많이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진짜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1장 8절에 담겨있는 이 정신을 한번 마음속에 꼭 좀 새기고 또 하나님께서 파송하여 주시는 우리 구역 속에서 이 동일한 마음이 확장되고 확산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30배, 60배, 몇 배죠? 100배. 네. 그 100배의 그 열매들은 우리 재산 증식에만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에 나에게 떨어진 그 주님의 그 생명 복음의 씨앗이 나를 깨우고 일으키신 것처럼 나를 보내시고 나를 떨어뜨리시는 그 자리에서 내게 붙여주신 심령들도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도 살아나고 우리 이웃도 살아나고 또 우리 구역도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도 살아나고. 교회는 누구 때문에 살아나요? 나 때문에. 네. 자, 이 사명감으로 다시 한번, 교회는 누구 때문에 살아나요? 나 때문에. 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요.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끝에 하시니라 하는 말씀은 누가 얘기한 거거든요. 누가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의 공기층으로 섞여져서 퍼져나가는 이 육성으로는 가장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에요. 가장 마지막 남기신 이 말씀을 하시고 구름 가운데 들려 올라가시는 승천의 그 현장이 되게 하십니다. 자, 이미도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압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심적으로 이 찐빵의 안고처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오직이라는 말씀이에요. 오직이라는 말씀.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뭐 권능을 받아야 되고 증인이 되어야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야 되고 막 이 다양한 모든 말씀이 다 귀한데요. 그 모든 그 말씀이 어디에 담겨져야 하냐면 오직이라는 말씀에 담겨져야 돼요. 오직. 자, 이 구역을 맡은 구역장님들이나 총무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에 뭐 시간도 필요하고 갈 수 있는 건강도 필요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마음의 열정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셈하느라고 모임 늦추거나 이 구역에 대한 소망이 꺾어지거나 하는 이러고 하지 말고 요거 딱 하나만 준비하자 이거예요.
뭐냐면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그 오직이 무엇인지, 그렇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오직 그 한 가지만 우리가 확신하면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뭐 어느 자리든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오직이 뭐냐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의 직분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다 통틀어서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아무튼 교회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모든 직분을 다 통틀어서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이 사명, 그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세월이 오래됐다고 해서 수십 년 믿었다고 해서 내가 누구의 아무개라고 해서 내가 뭘 잘하는 기능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직분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기능적으로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은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나 못합니다. 괜찮아, 내가 줄게. 난 아직 어립니다. 괜찮아, 내가 줄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뭘 좀 기능이거나 재능이거나 이런 거 있어서 뽑은 거 아니거든요. 뽑히고 나서도 주님 곁에서 3년을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육성의 설교,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그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쉽게 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오순절 성령이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터닝 포인트로 해가지고 제자들이 바뀌어요. 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너무 늙었고, 나는 다른 일이 너무나 복잡하고 많고, 상황이 안 그렇고, 다 이 모든 이 상황들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도록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갇혀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죽기 살기로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뭐를 준다고요? 권능을 준다 약속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라. 그러면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정말 성령의 사도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30년 40년 전에 막 이 부흥 강사들 오면 진짜 성령의 사람 같은 그런 막 이 후광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 사람들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조용히 묵상 가운데 아니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자리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셨나요? 저 입술이 어차피 안 보여요. 마스크 써서 안 보이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성령을 받으셨나요? 네,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믿음? 네네네.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죠. 내게 성령을 주셨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고요, 내가 이렇게 열정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건 아무리 강력한 담력이 있어도 못 부릅니다.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기쁨이요, 이 예배의 자리가 기다려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궁금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요. 지금은 안 되는 때인데 그래도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이 뭔가 시도하려고 한다는데 하면은 안 되는 걸 계산하고 손가락 꼽는 시간에 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린 못하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일은, 주의 일은 세상 가능성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세상의 영혼 같은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곁에는 늘 병자와 환자와 모자른 자와 부족한 자들이 늘 주님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뒤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3년 동안에 고행길을 걸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감격스러운 가운데 보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얻는 권능 중에 최고의 권능은 능력은 뭐라고요? 증인되는 것. 그렇죠.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겁니다. 성령 받고 나서 나타나는 권능이 결국은 무엇이냐? 증인되게 하는 거거든요. 방언한다? 그건 조각이에요. 조각. 증언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조각입니다. 성령의 임재의 목적이 방언이 아니고, 성령의 임재의 목적이 병고침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의 목적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성령이 임한 사람을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이 있는 그 권능을 어디에다 쓰느냐? 증인되는 겁니다. 그것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겁니다. 1장 8절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점진적인 것은 아닙니다. 동시적이에요. 동시적입니다.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나서 온 유대가 또 복음화되고 그러면 이제 그 장벽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들어가서 사마리아가 복음되고 땅끝까지 나, 이렇게 거리적인 거나 어떤 영역에 참 점차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복음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영향력은 이 지구촌을 덮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의 잣대로 재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리를 우리의 이 다리 근육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권능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내가 이제는 좀 나이도 있고 해서 어디 멀리도 못 가고 이제 비행기도 못 타고 하는데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까요? 이거 궁금증, 퀘스천 마크를 달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소심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맡겨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심장에 그들의 이름을 새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의 영역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영역은 땅끝을 몇 바퀴라도 도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까?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 생각을 채우지 마시고, 무언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증거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가능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도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지난주부터 구역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우선 시작하는 의미에서 주일날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다 구역들이 모여요. 괜찮습니다. 우선 모임이라고 하는 것의 맛을 보기 위해서는 언제가 됐든 예배 시간 안 되는구나. 예배 시간만 빼고 아무튼 무슨 시간이든 모이는 게 좋아요. 근데 구역 예배의 본질은 사실은 주일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일은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말씀 받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믿음 약한 사람은 그럼 평소에 내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 말씀 한 말씀 받고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을 돕기 위해서 믿음의 동지들이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그러니까 주중에 삶의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모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힘을 그 자리에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작하고 3년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묶여있던 집 먼지도 다 털어내야 되고 하니까 주일날 우선 모이면서 교제하면서 우리가 한 식구예요, 우리가 한 구역이에요, 함께 기도해요, 이러한 의미에서의 모임은 괜찮아요. 근데 차츰차츰 이제 우리 삶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들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장 8절 이 말씀만 제대로 받아도 이 오과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말은 이미 다 나눈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공과책 다 가져오셨죠? 네, 공과책 한번 펼치시면서요, 한번 볼게요. 5과를 펼치시면 박스 안에 복음의 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힘은 무엇일까? 자, 거기에 세 가지 단락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이 편한 곳은 아니다. 이런저런 위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위기가 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지구촌을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하는 것이 그 안에 중간쯤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게 뭘까가 이 안에 담겨져 있죠. 먼저 위기의 지구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기의 지구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환경오염, 농약에 의한 수질오염, 공장과 자동차에 나오는 공해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 지구촌이 위험한가, 그래서 특별히 지구촌의 오염된 지구촌을 생각할 때에 환경오염, 그렇죠? 환경오염, 식량 위기, 식량의 위기가 왔죠. 그 다음에 가장 요즘에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후. 그렇죠. 기후가 제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12 영역의 위기를 이렇게 좀 얘기한 분이 있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제일 지금 심각한 위기가 뭐냐면요, 화석 연료로 인한 온난화. 화석 연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자동차 떼고 석유니 이런 것들, 기름, 화석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연료들로 인해서 지구촌이 온난화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것이 왜 위기냐면은 이것에 대한 어떻게 이것을 대응하고 방어하고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전략도 없고, 그런 정부의 어떤 정책도 없고, 의지 자체가 지금 당장 급한 일인데 당장 급한 게 무언지 지금 판가름이 안 되는 곳에 있어요. 또 뿐만이 아니라 이게 제가 안 하던 컴퓨터를 썼더니요. 네. 그 다음에 이 온난화를 대응하는 이 부실한 통치, 전략 부재 이런 것들을 안타까워하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제가 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는데요.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엄청난 위기, 이 지구촌에 재앙처럼 지금 음식물 쏟아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산해내는 음식물의 3분의 1이 폐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음식물을 열을 만들면은 그 중에 3개는 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열의 3개지만은 지구촌으로 봤을 때에는 약 3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버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폐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폐기를 위하여서도 얼마나 많은 노력들과 또 이 재정들이 허비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가벼이 여기고 우리는 배불러. 근데 이게 왜 깜짝 놀랐냐면은 제가 그 사역 아프리카에 있을 때는 음식이 남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바닥까지 그냥 이렇게 팍팍 이렇게 막 문질러서 손에 묻은 것까지 쪽쪽 핥으면서 이렇게 해서 먹었고, 남질 않으니까 음식물이 쓰레기가 된다,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풍요로운 것은 우리 한국이 풍요롭더라고요. 야, 식당에 가도 다 감당 못할 음식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서도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먹을 만큼 준비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여야 됩니다. 30억 명 먹을 음식이 매일 버려진다는 거예요. 3분의 1을 쓰레기로 치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들도 다 처리하는데 다 드는 비용들이 있죠. 그리고 이 생태계가 좀 생태계에 여러 이런저런 종들이 있잖아요. 그 종들이 자꾸 줄어든대요. 변종이 자꾸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지난 20년 내에 없어진 생물학적 종들이 몇 개쯤 없어졌을까요? 일단 앞글자가 5. 그렇죠. 500종이 없어졌대요. 500종. 그러니까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볼 수 없는 종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이 온난화라든지 이 지구 이런 그 환경 파괴로 인하여서 적응 못하고 사라지고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사라진 것들입니다.
뭐 이것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플라스틱 오염이에요. 플라스틱 오염. 여러분, 우리 가정 내에서도 플라스틱 많이 쓰잖아요. 플라스틱의 90%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90%가 재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90%가. 그러니까 10%는 어떻게 재활용을 하는데 90%는 재활용이 안 되고 뭐로 돼요? 쓰레기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쓰레기가 어떻게 흙 속에서나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이 좀 분해되어서 그래도 다른 생명체의 장애가 되지 않으려면 400년이 걸린대요. 400년. 우리 시대 아니라고 안심하고 막 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자녀 손들이 이 영향력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축구장 사이즈 알죠? 축구장에 300개가 되는 축구장 규모, 축구장 300개가 되는 규모의 산림이 지금도 훼손되고 있어요. 훼손되고 있습니다. 축구장 하나 얼마만한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거에 300개가 되는 산림들이, 그 나무들이 훼손되어지고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게 파괴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앞글자는 1년? 네. 몇 년? 아, 그렇죠. 야, 우리 집사님이 딱 옆으로 살짝 째리더니 한 30도 각도로 째리더니 하루를 딱 하루에 축구장 300개 분량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요. 우리 땅들 아니니까 그렇게 지구촌에, 왜냐하면 산림이 무너지게 되면은요, 그 산림이 이 공기를 환기시켜 주는 것들이 희미해지고, 그러면 그 공기 혜택을 받고 사는 우리의 심폐 기능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나왔던가? 네. 그것은 결국 대기 오염으로 확장이 되어지고 420만에서 7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대기 오염으로 사라지고 있다. 아프리카는 이 대기 오염이 없을까요? 대기 오염이요. 거기는 아주 공장도 없을 거고 막 굉장히 맑을 것 같죠. 최근에 들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폐기능 때문에 폐암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캔서난 암은 폐암이 가장 많습니다. 예,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그 불편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속에서 뛰놀다가 이제는 산업화가 좀 돼가고 있어요. 산업화도 중국이나 한국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진국 나라들이 자기네 땅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제품들 있잖아요. 만들어낼 수 없는 공해가 심한 제품들이요. 그러한 공장을 땅덩어리 싼 아프리카에 와서 만듭니다. 우리가 중국으로 가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매연이 치수가 몇이냐 그런 건 몰라요. 그냥 거기서 공장 지어서 사람들 가서 일하게 하니까는 좋고, 거기서 나오는 거 보니까 와, 바가지가 나왔네, 와, 자전거가 나왔네, 이러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러고 그만큼 순진합니다. 그 땅을 약삭빠르게 들어가서 공장 짓고 그 환경, 그 오염 물질을 토해내는 그러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했죠. 무능의 정치,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눈앞에서 건네주는 그 언더 테이블 머니, 쭉 찔러주는 그 돈이 어마어마한데 그런 걸로 그냥 땅을 훼손시키고 백성들이 죽어져 가게 돼요.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보면은요, 저는 이제 가나에 있었으니까 가나에도 수도나 이런 데 보면은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주 그냥 움직이지를 않아요. 근데 그 차가 대체로 제가 얼핏 잡아서 한 90% 이상은 다 중고차예요. 중고차. 시한연한 다 돼서 폐기되는 중고차. 한국에 왜 가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아세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폐차장에서 일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의 폐차장에서 일을 하고 월급 대신에 폐차를 폐차되는 차들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가요. 컨테이너 안에다가 막 꽉꽉 실어서 구겨놓고 접어놓고 꽉꽉 실어가지고 그거를 가져가서 거기서 펴서 팔아요.
그러니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굴뚝처럼 나오는 차들을 타고 다닙니다. 오염이죠.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 자연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은 만년설이 막 녹아서 뚝뚝 떨어지죠. 만년설이 녹아서 뚝뚝 떨어집니다. 만년설이 녹아서 떨어지는 것이 그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그 녹는 만년설로 인하여서 뭐가 늘어나요? 해수면이 높아집니다. 해수면. 그래서 1년에 약 3mm씩 높아진다고 해요. 3mm씩. 그런데 이것이 만년설도 녹아서 높아지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높아지고요. 이것이 약 몇 년이더라? 2100년에는 7m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7년이면은 섬이 잠길 정도입니다. 해양은 산성화가 되어서 산호초가 녹습니다. 갑각류들에 녹아요. 식량, 물, 불안. 지금 75억이 산다고 하는데 그 중에 11억 명이 물과 상관없는 지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혹시 보라는 얘기는 안 해요. 저는 관심도 없는 분야입니다만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바타 2가 나와서 대박을 치고 있죠. 네. 그런데 그 카메룬 감독인데요. 그 감독이 어떤 그 의식을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자연 환경 보호 차원에서 뭘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카메룬 감독이 이 13년 만에 나왔나? 이 영화를 내면서 한국에 일단 공개를 하면서 한국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대박 나면 세계적으로 대박 난다. 이게 지금 헐리우드 영화의 어떤 그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첫 공개하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자연 환경 운동하는 사람의 일환으로 이 영화를 만들면서 한국에 그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왜 한국일까요? 한국은 빨라요. 유행이 빠릅니다. 그래서 세계의 유행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아까 환경 문제를 염려하는 카메룬 감독이 한국 땅에 그것을 개봉했다는 것은 아이러니예요. 환경을 염려하지만 충분히 이제 계산 속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국이 빠른 것 중에서 유행이 가장 빠른데요. 유행이 빠르다는 것은 패션의 변화가 빨라요. 한국만큼 패션의 변화가 빠르고 예민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이채영 권사님? 밤을 새요. 그냥 열심히 일을 해도 늘 바빠요. 바꿔야 돼. 이렇게 바쁘고 저렇게 바꾸고. 그러면은 우리는 환경 유행 지난 것을 다시 끄집어 입습니까? 입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는 그 의료들은 어떻게 됩니까? 폐기되죠. 이 옷들이 폐기되는데 이 폐기되는 옷들로 인하여서 공해가 발산이 된다는 거. 심각한 정도의 그 물량이 우리 한국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신데요. 신학자이면서 교수인데 실천 신학가입니다. 이분이 말을 하는 것이 도덕적 부패와 영적 부패 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 사회 운동을 기독교적 정신으로 앞장서고 있는 분인데요. 이 도덕적 부패와 영적 부패 공통점은 뭡니까? 부패. 우리 사회가 부패되어 있고 우리 영혼이 부패되어 있고 안팎이 부패되어져 있다. 그러니 지구촌이 아무리 빠른 시대, AI 시대, 무슨 시대, 자동화 시대, 풍요로운 시대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 딱 감고 그 부패 속에서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에 살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대충 죽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 안에 순수한 영혼들이 유지되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유의 시대에 자유를 외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묶여있는 포로의 시대에 자유를 외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지구촌이 지금 제가 왜 이거 10분 정도를 하려 하면서 이 지구촌의 위기를 말했냐면은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가 신앙을 붙들기가 쉬운 일이냐 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아니 나를,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아버지는 그의 백성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 보면, 그러면은 이 전파의 힘, 전도의 힘을 발산하는 성도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자. 이 복음은 땅의 겁니까? 하늘의 겁니까? 하늘의 것. 일단 뭐 딱 이 아이들 말대로 통밥을 잡아도 복음은 하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이 복음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내 안에 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에게 복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 나와 하늘이 연결된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종교인이 된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내 안에 이 믿음, 이 복음이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네, 우리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망가지고 피폐하고 부패하고 위기적인 환경 속에 있는 지구촌 가운데 세워놓은 교회와 성도들, 그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 있어서 교회를 존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제목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지만은 사실은 그 교회는 성도라고 하는 이 대명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각 공부하면서 교회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교회와 성도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거 전에 요거 전에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상하고 멍든 심령과 영혼이 고침을 받는 병원이에요. 병원. 그리고 교회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상부상조의 정신을 발휘하는 곳,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나눔이 있는 그러한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곳이라. 자,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역할에 대하여서 좀 궁금한 영역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병원이라고요? 병원이라고요? 교회는 치유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닌가요? 네, 거기에서 오해가 생기면은 교회에 대한 기준점이 흔들립니다. 교회는 영육 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끌어안고 괴로워하는 심령들이 와서 치유받는 병원이에요. 병원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문제거리를 찾고 나서 이래서 못 다녀 하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환자가 이 환자 저 환자, 저 사람 다리 부러지고 저 사람은 뭐 심장에 뭘 꽂고 막 이 환자들 많아서 난 이 병원 못 와,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자기도 그만한 병이 있고 자기도 그만한 부족함이 있는데 치유받을 생각해야지, 여기에서 병원 냄새 난다고 뛰쳐나가면 안 돼요. 교회에서 부족함을 보거든 제대로 된 교회라. 그리고 기도해야죠.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 교회가 이 사람들을, 저 환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될 제목이지 그게 도망갈 제목입니까? 아니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예요. 아버지의 집이고 기도하고 이 안에서는 온화해야 되고 이 안에서는 치유받아야 되고 이 안에서는 전도해야 되고 이 안에서는 이 화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향. 믿음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니까는 떠오르는 기도가 있는데,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자매가 있어요. 믿음의 고향에 뿌리 내리는
그런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일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나중에 어떻게든 뭐 이사를 가든 뭐 유학을 가든 이민을 가든 떠날지라도 믿음의 고향처럼 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깊은 믿음의 뿌리가 날마다 내려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자, 우리 다음 보겠습니다. 왜 안 내려가니? 왜 안 내려가니? 네, 거기 보면은 교회는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스위스 신학자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존 칼빈의 개혁주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는 그러한 차세대 1500년, 1700년대 그러한 신학자였습니다. 칼 바르트와 더불어서 신정통주의를 주창했던 그러한 신학자인데요. 이분의 신학은 뭐였냐면은 존 칼빈의 그러한 신앙의 색깔과 비슷한데요. 뭐냐면은 교의적인 신학이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적인 삶이 우리의 신앙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이 아는 이분들은 학자들이죠. 존 칼빈도 마찬가지고요. 학자들이면서 신학의 바탕을 근거를 세운 그러한 훌륭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생명을 얻고 나타내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순종할 때, 실천할 때, 그래서 실천적 복음주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대한 인식. 자, 교회는 사람들이 저렇게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행복해 보이는데요. 이거 좀 비판하는 그림은 아닙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 다음 거는 왜 안 나오지? 다음 거 좀 보여줄 수 있어요? PPT? 네네네. 아유, 이게 속도가 느려졌구나. 네. 교회 안으로 모여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어떤 사명이나 목적이 아니라 모여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안에서 뭐 하냐면은 훈련받고 여기서 이제 말씀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모입니까? 제대로 말씀을 배워야 되니까요. 나가서 엉뚱한 소리 하면 2단 되고 3단 되고 그 초대교회의 그 교회마다 쫓아다니면서 혼란케 했던 교회를 쪼개고 파괴시켰던 그런 이단들이 되지 않으려면은 제대로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서 마음을 비워놓고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나가는 게 목적이라고요.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많이 흩어진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여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퀘스천 마크를 달아야 돼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요. 몇 번을 모입니다. 누가 옵니다. 사회에 시장도 오고요, 대통령도 오고요. 우리 교회는 누가 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와서 어떻게 할 건데요? 와서 말씀 받고 와서 확신 받고 와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은 이것 들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아가서 세상을 구원하라고요. 세상을 구원하라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근데 국경을 넘을 수가 있잖아요. 비행기도 탈 수 있고. 우리 예수님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보셨거든요. 우린 비행기도 탈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과를 할 때에 이번 과에서는 이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세상을 돕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공과에서 읽으라고 했기 때문에 적어놨는데요. 글씨가 좀 빨개서 어려운데 읽을 수 있는 분들만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기 보면 좀 이상한 거 안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거기에서 4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4개 주셨대요. 와, 예수님 좋겠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갈 게가 아니라 너희는 가서예요. 너희는 가서.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권능은 예수님이 받았는데 우리더러 가래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제자로 삼았기 때문에.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대로 배워요. 그대로 받아요. 예, 그대로 받습니다. 말씀도 받고 능력도 받고, 그렇죠. 다 받는 거죠. 뭐까지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렇죠. 요 끝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능력을 받았는데 너희에게 가라 했을 때는 나는 여기 있을게 너희만 가라가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그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 능력을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역장님들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교회에서만? 아닙니다. 구역에서만 아니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내가 가는 자리, 왜냐하면 항상이라 그랬거든요. 항상. 저는 이 항상이라는 말이 그렇게 위로가 돼요. 항상. 연약해서 나 이거 못하겠어 하고 진이 쭉 빠져서 땀이 뻘뻘 나는 그 자리에도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계세요. 왜 땀이 나고 왜 기운 빠지고 왜 자신이 없습니까?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저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그래서 때로는 좀 오버하는 것도 있어요. 오버하도 저 사람이 저런 걸 할 수 있어? 저런 사람이었어? 라고 할 만큼 오버하는 그런 것도 나타날 수 있어요. 왜? 내가 죽고 주님이 나타나시면 오버해야죠. 뭐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성도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와서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서 짜증나 이러지 마시고요. 여기서 말씀 받고 예수 만나서 나아가서 증거하면 우리 사명은 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걸 모르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교회가 전도 혹은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바뀌었다. 네, 전도, 선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 컴퓨터 제가 만든 자료는 깔끔한데 저기는 막 흩어졌네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주님의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 우리 조금 전에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주님을 보내셨고 누구도 멸망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믿도록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노크를 하시고 마음 두근거림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가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게 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 즉 교회로서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본분, 사명이 있습니다. 저도 아시겠지만은 말 잘 못하는 이 트리플 A형의 침묵,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정반대로 써요.
좀 나는 묵묵하게 지금도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청소하고 막 이거 고치고 막 이 고장 난 거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려면은 딱 좋겠어요. 예, 선교제에서도 하루 종일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은 보이지 않는 자리 가서 혹시 뭐 무너지는 자리는 없는지, 못 빠지는 데는 없는지, 새는 데는 없는지, 망치 하나 차고 벤치 하나 들고 이렇게 가서 수리하고 고치고 막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해도 몸뚱아리 쓰면 돼요. 어차피 내 몸 아니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드린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교하도록 목사로 이렇게 자꾸 세우세요. 전혀 나답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셨으면 이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4절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이 빚진 심정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빚진 자로서 나가야 됩니다 라고 파송하는 위치에 있질 않아요. 저는 구역에서도 구역장이나 총무나 섬기는 사람들이 파송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 위치가 못 됩니다. 파송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메신저로서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에 대하여서 확신이 없으면 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지난주인가요? 그 사신, 왕의 어명을 받은 사신의 이야기를 했죠. 왕의 어명을 받은 이 사신은 그 어명에 대한 내용을 모릅니다. 펼칠 때에 그냥 내 입술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딱 펼쳤는데 우리 임금님이 이러실 리가 없는데 하고 그 자리에서 막 고민할까요? 사실은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아마 속뜻은 이럴 겁니다 하고 이런저런 토를 다룰까요?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그러면 구할 자를 구하고 살릴 자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영적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빚진 자의 심정이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구역을 섬기는 자에게들도 확실히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세 번째, 전도 선교를 위한 교회의 과제, 숙제가 뭐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책에는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만은 세 가지로 저는 설명을 보통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사명자를 양성해야 됩니다. 사명자를 양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의 믿음의 전승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선교의 모델은 안디옥 교회죠. 그것보다 안디옥 교회보다 더 먼저 된 선교의 모델이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어디? 예루살렘. 네, 그것보다 더 먼저 된 모델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하늘의 거예요. 원래는 하늘의 겁니다. 세상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생명 복음이 이 땅에 와서 나하고 내게 접촉이 일어나고 내가 살아났으니까 복음이죠. 주님이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습니다. 복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어요. 이 땅 위에 누구도 의인은 없는데 그 한 분 의인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선교의 모델은 하늘인데, 하늘의 그 본질은 무엇이냐? 보내어서 구원하는 것이죠. 보내어서. 그것을 받은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서 다른 갈 사람 없나 찾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의 가장 메시지, 가장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확한 메신저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울과 바나바. 그 교회의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존재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너 보낼 사람 없는지 찾지 않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미래적 선교의 건강을 알려면은 우리 안에서 선교사가 나오도록 기도해야만 됩니다. 안에서 나오도록.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이제 부임하고 나서 이제 신방을 하잖아요. 신방을 하는데 어떤 장로님의 가정을 이제 신방을 하게 됐대요. 신방을 하면서 그 자녀들의 리스트가 딱 있는데 막 정말 완벽한 그 자녀의 그 스펙이 있고 참 귀한 아들들이에요. 그 자녀들이. 그래서 이 기도할 때에 귀한 이 잘 준비된 이 아들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낯빛이 변하여서 목사님을 안 보더래요. 나중에 목사님 혹시 장로님 혹시 무슨 오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뭐가 부족해서 목사를 시킵니까? 그러더래요. 이거 진짜 내가 들은 우리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그 말 뜻이 뭐예요? 정말 우리 안에 소중한 자녀들은 이런 일에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건강하고 돈 잘 벌고 고이직되고 무지하게 많아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면 되겠고, 선교사 도와주는 사람이면 되겠고,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 하는 일에 좀 도와주는 사람이 되면, 장로가 되면 좋겠지, 목사가 되는 것, 선교사가 되는 것 원치 않아요. 그런데 그게 선교의 어떤 기본 정신일까요? 하나님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보내고 만족하셨을까요? 만족하셨으면 독생자 보내지 않으셨죠. 독생하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도 보냈습니다. 왜? 살리는 길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연한이 다 됐고 기력이 다 했고 이제는 좀 쓸모가 없는 것 같아서 보냈나요? 아닙니다. 최고의 메신저들 보낸 거예요. 너희는 가서 이 너희를 우리가 말하면은 안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는 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라도 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의 끝이라도 갈 수 있도록, 생각의 어떤 구석이라도 갈 수 있도록 사명자들이 양성되어야 되는 교회. 네, 사명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성령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기도의 자리였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 전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죠. 자, 이 기도를 할 때 전도자나 선교사나 우리가 기도를 해줍니다. 지금도 우리 아마 기도에 새벽 기도나 개인 기도 시간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 이레교회 성도들은 요거는 아실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그들의 건강이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요. 그들을 그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순전했던 뜨거웠던 신앙이 변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곳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쓰실 거면은 하나님이 오래 쓸 것 같으면 생명 건져 주시고요, 질병 고쳐 주시고요, 재정 마르지 않도록 채워 주시고요.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다급하게 외쳐야 되는 것은 그들의 안녕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교사만 알면 됩니까? 그 사람 나하고 친구인데, 그 사람 내가 잘 아는 분인데.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 구역마다 지금 이 기도의 그 어떤 책임으로 맡겨진 가족이 있죠. 선교사님들이 있죠. 이름만 부르지 마시고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 사역이 그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역인지. 자, 마지막으로 헌신의 정신으로 헌금하여야 합니다. 요즘 자비랑 선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교회가 이제 재정적으로 자꾸 축소되어지고 헌금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는 살아야 되겠고, 멀리 있고 눈에 보이지 않냐는 선교사 후원비부터 자르고 선교사부터 정리를 합니다. 이건 제가 선교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도저히 이것은 교회가 뭔지 선교가 뭔지 성도가 뭔지 헌금이 뭔지를 모르는 그러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도 완전히 180도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선교사들이 자비량 선교를 한답시고 이런저런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선교 현장에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인컴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잘한다. 그렇지, 지금 자비랑 바울 사도도 천막을 깁는 사람이었는데 막 이러면서 그것을 정당화 합당화 시킵니다. 그 위기이죠. 건강한 방법은 아닌데 우리가 책임이 좀 줄어드니까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협력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선교를 해야 됩니다. 협력 선교. 우리가 흔히 보내는 자와 가는 자 구별하는데 보내는 자와 가는 자의 구별은 없죠. 우리도 가는 심정으로, 선교사님들도 보내는 심정으로, 전도자들도 흩어져서 갔다 와요,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게 하면 우리랑 분리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가 되어야죠. 현장에서 뛰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 헌금을 드리는지, 어떻게 예물을 선교 헌금을 하는지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한 푼 한 푼 써야죠. 이거 녹화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간증이나 이런 것들은 나눌 수가 없지만은, 네, 아무튼 헌신의 정신으로 헌금해야 됩니다. 네. 헌금은 사역을 위해서 쓰여야 되고 그 비중이 나머지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게 아주 저는 딱 정해져 있는데요. 헌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특히 선교 헌금에 대해서는 나머지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이 복지라고 했는데 이 복지는 그 책에 나온 거예요. 이 책이 좋은 책인데 100%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좀 오점도 있어요. 선교사들이 돌아와서 은퇴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오면 갈 곳 없고 있을 곳 없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퇴로를 우리가 준비해 줘야 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퇴로를 마련해 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기 때문에요. 왜 돌아올 것을 돌아올 것을 미리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선교사들이 나아갈 때는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을 수도 있고 한국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충실하게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바 그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선교 헌금에 대한 책임을 다할 거예요. 그러면은 정식 루트를 통하여서 그렇게 파송된 선교사들은 예를 들어서 파견 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GMS를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GMS로 모든 교회의 헌금들이 선교헌금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좀 보내어 주는데요. 그 중에 몇 %를 떼어서 운영을 위해서 씁니다. 제대로 쓸 수 있도록. GMS의 운영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얼마 했다고 해서 선교 헌금 했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사역하는 심정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선교사가 양성이 되어져야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에 대한 뜨거운 기도에 구별된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복음을 위해서 쓰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는 물불 안 가리고 막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조금 한국 분위기를 알고 나서는 좀 주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어차피 돌아가실 때 다 못 가져갑니다. 자손들 주셔도 좋은데 최소한 그 유산의 11조는 우리가 선교나 교회를 위해서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어르신들이 누군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 어마무시한 천문학적 숫자의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이런 거 박수 보내지 말고 그들에게 그 천문학적 숫자가 사회로 환원되는 것은 박수치면서 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쪽은 아무도 박수 받을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아예 진작부터 작정을 하시면 좋아요.
내가 남겨놓을 유산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만 작정하여도 우리의 선교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못 보냈어요. 우리 선교부장님 이번에는 선교비가 비어서 못 보냈어요. 혀차지 않습니다. 진실하면 되죠. 네, 마지막 부분이 좀 아마 어려우실 텐데요. 나눔의 시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느낀 점을 말해 봅시다. 여기에 막 의무적으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말하세요. 말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막 이러면서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나누실 수 있는 분들 나누시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누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나누셔야 돼요. 복음은 간직해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어졌을 때 가치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나눌 때 대부분의 우리 구역원들이 이해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해가 되어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 먼저 나누세요. 먼저 나누시고 나눔을 통하여서 듣는 사람도 깨달아지는 그러한 복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당신은 선교에 어떻게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큰일 났지 뭐예요. 참여하라네. 뭐가 전제입니까? 참여하는 게 전제예요. 참여하는 게 전제인데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요것이 숙제인 것이죠. 어떻게? 오늘 앞에서도 나눴죠. 이 전도 선교는 지상 명령, 안 하면 불복종. 그렇죠? 군대에서는 영창가죠. 전쟁에서는 사형당하죠.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근본입니다. 전도와 선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 오늘 계속 나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은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한 명씩 얘기합시다 이렇게 안 하기로 했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마음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그것이 표현되어지면 감사하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 그 구역원들이나 성도들을 위해서 자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존재가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놓고 감사하죠. 또 교회가 전도 선교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몰라서 못했다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또 어떻게 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우선 일단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받기 어려운 말씀, 소화시키기도 어려운 말씀 나아가서 증거하며 구역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실력, 신학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감동하여 쫓아가서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종의 자리로 보내어 주옵소서. 구역이 부흥하여 구역이 활성화되어 구역이 튼튼하여져서 우리 일회교회가 힘을 얻고 일회교회가 튼튼하게 서서 선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사역적 교회,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맡기신 영혼들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대하지만 주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내려가는 신실한 아버지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일회교회와 이 땅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부르신 종들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는 마쳤고요. 제가 하나만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잠시 확인하겠습니다.